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지냈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먹고 죄를 범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대로, 그 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위대한 엄청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듣던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큰 분이다.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여기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내 고향집, 내가 떨어져 있는 이 아지트를 떠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그 음성이 워낙 위험이 있으셨고 그 말씀에 대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곧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복덩인가? 복을 주는 사람인가? 아브라함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는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했어요. 계약과 언약,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계약과 언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약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 혹은 어떤 집단 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어떤 약속, 합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요.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성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의로 여길 텐데 어떤 복을 줄 것이냐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말보다 더 즐겨하는 말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단군의 조상입니까? 혹시? 단군의 후손?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를 낳고 쭉쭉 이어지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 저도 복잡해서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1장 1절에 말씀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족보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다. 더 나아가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대에 이르러 장차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첫 구절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펴면은 1번 문제가 있어요. 1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더 쉽게
보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인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족속이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화목의 그 평화로움이 깨졌다고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화목해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장차 일어날 것을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이번엔 다윗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직책이 대통령입니다. 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 몇 대 왕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다? 다윗이. 초대왕. 2대 왕. 그죠? 그럼 초대 왕은 누굴까요? 예?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하필 사울 왕이 아닌 두 번째 왕 다윗을 지목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왕이 없던 시대에,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한 것이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저 나라는 대통령도 있고 그 밑에 장관들도 있고 뭔가 체계가 잡힌 것 같아. 왕이 하라고 하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통령감은 없지만, 임금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한 그러한 왕을 주세요. 그렇게 졸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표현하기를,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 사람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 그 사람은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인정한 슈퍼모델급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그보다 더 준수한 자, 이 시대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무슨 장동건급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뭔가 위험 있어 보이는 대통령 포수가 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목을 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냐 하면은, 처음엔 좋게 취임식도 하고 멋지게 이끌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그 사람의 나약함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나약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마음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2대째에는 하나님이 지목을 하세요. 어떤 지목을 하냐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새라는 사람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부터 쭉 아들들을 보는데 눈에 띄지도 않는 가장 막둥이가 하나 있어요. 손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 사람의 볼 때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지목하셨고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인정한 멋진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 과정이 쭉 나오는데, 우리의 주거를 보면은 2번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 정말 한번 우리 주거에다가 메모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2번 문제를 그렇게 한번 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적으시면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안목보다 하나님 자체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야말로 임마누엘로 오실 그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를 살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에게도 아내가 있었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것만큼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죠? 자기 부하는 죽어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자기의 후척, 그죠? 후척으로부터 난 솔로몬,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셨을까? 더 거룩한, 더 순결한 그런 계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뜻이 여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틀어서 좀 우리가 높게 보면, 깊게 보면은 결국 그렇게 난 계보나 어떤 좀 거룩할 것 같은 제사장의 계보나 무슨 뭐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계보로 나왔다고 치자 하더라도 우리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그죠? 뭐냐면 사람은 결국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너희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어느 계보였다, 어떤 거룩한 계보였다, 어떤 순결한 족보였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그 혈육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내가 일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냐? 그렇다면 그 우선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은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곧 다윗 왕을 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그리스도는 뭔가 적어도 다윗 왕보다는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막 강림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두 손 들고 인정하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 같이,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하게 처녀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약속대로 보내주심을 증명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번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 이유 왜 좋을까요? 장한택, 크리스마스는 왜 좋은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어서 좋은 날이에요. 그죠? 이 부분 정확한 겁니다. 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왠지 좋았는데, 그때는 저는 못 모르고 뭐가 좋았냐면은 선물을 받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가서 선물을 받고, 어릴 때이지만 두어 번은 크리스마스 날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 하셨냐면, 야, 산타할아버지가 너한테 선물 주고 가셨다. 보니까 막 부추, 우주 같은 것도 막 있고, 저희 그때 좀 사놨어요. 그래갖고 남들 막 고무신 같은 거 신을 때 저는 운동화도 신고 부추도 신고 구두도 신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게 막 가끔 이렇게 있고, 오, 크리스마스에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런 걸 주시는 거구나. 막연히. 지금 세대들 크리스마스를 보면 무조건 괜히 막 좋은 거예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더 좋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을 생각하지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태어나신 날이다.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더 기쁠 텐데 일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혼자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대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승리한 자로 그렇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사연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약속하시는 영원한 나라,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설득시켜서 믿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때 상대방을 설명하며 어떻게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한평생 읽어도 결국 죽기 직전에 뭐냐면 성경은 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성경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떤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느끼고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본문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요. 야곱의 12지파, 바로 야곱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모세라를 낳고 등등 하면서 살문을 아합에서 보아스는 루덱에서 하면서 쭉쭉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9절 정도까지 보면은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아를 낳고 더 내려갑니다. 아직 멀었어요. 15절까지 쭉 내려가면은 그렇게 내려가서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분명하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지만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한 방을 이루기 이전에 그들이 결혼하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아직 둘이 뽀뽀도 안 한 사이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는 그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해괴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을 볼까요? 4번 말씀.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이 여러분들 혹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예. 믿으시는 분 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우리 심상숙사모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 이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추려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떠한 책을 읽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베스트셀러로 인해서 내 삶을 완전히 움직여주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전무후무한 최고로 많이 읽혀지는 이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 역사가 있는 말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는 그러한 멋진 책, 최고의 책,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집니까? 그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세상에 널리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추려지게 되고요. 에휴, 그런 말씀이 어딨어 하면서 갈리게 돼요. 난 그 말씀 믿지 않아 라는 부분으로 갈리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딸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쩌다가 그런 사위를 얻으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솔직하게 내가 우리 엄마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딸도 아직 예수 믿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저는 이 목사님을 손에 꼽는 존경할 만한 인격도 있고 설교 잘하고 어떤 존경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스라엘이라는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30살이 다 되고 시집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을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실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일까?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때를 기다리시고 그야말로 이 말씀의 위대함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면 그야말로 멋진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셨다.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되어져 있으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아기가 예수님이라. 그런 아이가 나사렛에서의 그 보잘것없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먹고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모습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고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오실 구세주인 줄 알았지만은 그런데 그분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이사야가 이미 깨버렸죠. 이사야서 53장을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너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 한번 보자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장차 오실 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열심하고 다른 사람과 나온 피 같아서 모범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가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장차 오실 부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그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도를 많이 겪었고요.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읽습니까?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기다려주십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이신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나신 그 진정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라는 담장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을 복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무엇이냐면 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왕위, 그 임기 언제까지요? 대통령 임기제가 우리나라 5년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연임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서 오신 그 기간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죠. 한 주간 내도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워졌다면 얼마나 더 성경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인가. 그죠? 얼마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리더한다면, 말씀대로 리더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되어질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어떤 마음다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틀림없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로 그렇게 유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영원한 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재림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늘에서 오세요. 그분은 재림하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그렇게 오실 그분이 이제 선악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그리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하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전하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거든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와서 우리와 모든 것을 같이 체험하시고 우리의 죄도 손수 짊어지신 그 진정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올 한해 연말을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분이 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으며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은혜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하는 기도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 내가 구원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복된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34장 찬송 부르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에서 두런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며 복음이 심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그 가정이 잘 되며 직장이 잘 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쳐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한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후회와 우리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가 동경하는 김희수 전교사, 이석찬 전교사, 지구촌 나눔운동 사역지 위해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